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한 신자됨으로 나오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존재됨을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죽은 자로 존재하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은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은 율법을 가리켜서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기대하며 환상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잘 실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복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잘 지켜서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신앙인 양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무지함의 결과인 것이고 인간이 자기 현실을 보지 못한 왜곡된 시각에서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왜곡된 시각에서 나온 어리석음일 뿐이라는 거죠. 스스로를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로 간주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인간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율법이 하는 일은 인간의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 죽음이 인간의 현실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현실이 사망이라는 자기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행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살았다, 생명을 가졌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취지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는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애당초 없는 것입니다. 왜? 지키면 좋겠지만 지킬 수 없는 거니까. 물론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특별히 신명기 28장만 봐도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복을 받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방식으로는 너희에게 복이 임할 수 없고 오히려 지킬 수 없는 너희는 저주가 마땅한 죽음의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를 알지 못해서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를 이런 오류와 왜곡된 시각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죄가 나오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처벌은 공통적으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즉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본문의 내용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15절은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16절은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 17절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이렇게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될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즉 죽이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죽인 죄와 또 그 뒤에 나오는 부모를 때리는 것, 부모를 저주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유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동일한 사형죄로 언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죄와 다른 죄를 동일한 무게의 죄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인데 물론 부모 공경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어떤 유교적 분위기라면 부모를 때린다거나 부모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을 사람을 죽인 것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는 있겠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면. 근데 사람을 납치해서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유괴한 것인데 근데 그것도 사람을 죽인 것과 동일하게 사형으로 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상식으로는. 죄의 무게를 경중을 따져봤을 때 형평성이 좀 안 맞다는 거죠.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일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근거한 생각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니 왜 그런 법을 만들었냐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살인죄보다 존속, 상해나 유괴 이런 것들을 좀 더 가볍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그런 죄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죄를 묻고 처벌한다고 해서 당신들은 왜 그렇게 처벌하냐 라며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법을 세우는 것은 그 나라의 고유한 권한이고 그 나라에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남들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살인하는 것이나 혹 부모를 때리는 것이나 부모를 저주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유괴하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다 동일한 죄로 보고 모두가 사형이다, 죽여라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면 야, 그 나라 참 특이하다. 뭐 그런 나라가 다 있냐? 아, 뭐 그 나라는 그런 법이 있구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야, 그건 말이 안 돼. 공평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따질 문제가 못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추구하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또 전통 문화라는 것도 그 법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부모를 치는 것을 동일한 죄로 그렇게 간주하고 사형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어떤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반 이방 나라와 같은 하나의 어떤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이런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는 이유를 보면 인간이 법을 만드는 것과는 취지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법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을 때 그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보통 세우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어떤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국가가 지속해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어떤 살기 좋은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법을 만들어서 주실 이유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들이 너희에게 맞는 법을 좀 잘 만들어서 이 나라를 잘 유지해 나가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너희의 상황에 맞고 너희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법을 너희가 만들어서 국가를 잘 지혜롭게 운영해 봐.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애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 애굽이 세운 어떤 애굽의 법에 의해서 그들이 순종하면서 법을 지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애굽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법을 세워야만이 한 나라가 질서 있게 잘 유지될 것이다 라며 그런 어떤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식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너희가 법을 한번 잘 만들어 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법을 세밀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법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그 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런 민족,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 뜻을 그 법에 담아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으로 인해서 세상과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 좀 지켜봐, 잘 좀 지켜서 복 받아라, 이런 취지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법을 보면 일단은 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무섭다는 느낌이 들어요. 참 무서운 법이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형에 처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사람을 죽였으니까 뭐 자기도 사형을 당해서 죽음으로써 그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합당하다, 당연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들 수가 있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부모를 때리는 자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라,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전혀 어떤 인간적인 사정,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는 엄청나게 무서운 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한단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일이야 뭐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 짓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나쁜 짓이니까 그건 우리가 일단은 좀 제쳐둔다 할지라도,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부모님 속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하신 적 있잖아요. 그건 사형이라니까요. 가령 자식이 부모에게 뭐 가정폭력이나 심한 학대를 어릴 때부터 당했다거나 또 부모가 찢어지게 너무 가난하고 심지어 병까지 들어서 자식이 그 부모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고통을 당할 때는 야, 차라리 이런 부모는 없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든가 우리 부모는 왜 다른 집 부모와는 달리 이런 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이런 생각이나 심지어는 차라리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홧김에 그런 말을 내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뱉어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부모를 저주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부모를 향해서 홧김에 그냥 엄마 아빠 확 죽어버려라, 뭐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몹쓸 말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저주한다는 것은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자기 부모를 하찮고 시시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돈이 없다거나 혹은 뭐 힘이 없다거나 하면 자식은 그런 자기 부모를 시시하고 하찮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부모를 저주한다는 그 말에 다 포함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어서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내 인생에 방해만 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시각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은 전혀 고려하시지 않은 채 그냥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는 사형에 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사정이나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법이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전혀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법은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을 위한 법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세워진 법은 결코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이렇게 자부하며 살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취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법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그 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지키면 복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주의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보다 더 착하게 사는 것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세상보다 더 잘되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라는 이런 생각들이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인 생각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라면 그래도 좀 지킬 만한 그런 법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킬 만한 법을 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이 뭐 살인이나 또 이웃을 고의로 죽이는 것이나 어떤 부모를 때리는 것은 문자대로 하면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일부러 고의로 죽인다는 것은 작정하고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죠? 즉 계획적으로 죽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은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일 것이고, 또 복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어떤 감정 때문일까요? 미움이라는 감정. 복수라고 하는 것은 미움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미움을 근거한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죽어도 마땅해. 넌 죽어도 싸.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가 설령 하나님의 재단으로 피하여 도망을 오더라도 그를 끌어내서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법이에요.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재단으로 간다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재단 앞으로 가는 걸까? 사람은 뭐 하러 재단 앞으로 나갑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재단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하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재단에 나가는 거예요, 보통. 근데 그렇게 재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하고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면 제물을 바치고 제사하는 그런 행위로도 용서가 안 되는 죄가 바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죽였다, 사람을 죽였다, 그걸 그냥 중한 죄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죽였다, 고의로 죽였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죽였다는 것을. 사람을 고의로 계획적으로 복수를 위해서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죽인 것, 이것을 하나님은 무섭게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죽였는데 사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수로 죽인 것을. 세 번역에는 나오지 않는데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맡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김으로써 죽이게 된 것, 이걸 가리켜서 새 번역에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기 계획에 의해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그 사람 손에 넘김으로 인해서 죽이게 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한 곳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그 사람이 도망을 가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정하신 곳이 어디냐? 어딜까요? 그 정하신 곳이 어딜까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뒤에 가면 도피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국가가 제정한 법도 보면 고의로 죽인 것과 실수로 죽인 것과는 차등을 두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도 모두가 동일한 살인죄기는 하지만 실수로 한 것은 과실치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는 고의로 한 것보다는 좀 더 관대하게 처벌을 하기는 하지만 용서하지는 않아요.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실수라고 해도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모든 국가가 제정한 보편적인 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고의로 한 것은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한 사람이 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돼요. 근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즉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누가 한 일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차등을 두어서 다르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주제넘은 행동을 했다는 그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주제넘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제를 넘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행동한 거죠. 그런 속성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구절 보시면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신자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용서를 받아서 그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죠. 이건 이스라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적으로 아직 서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던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제사였지 않습니까?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이죠.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물이 흘린 그 피가 나의 죄를 씻는다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기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한 용서 아래 있습니다. 라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용서 아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용서 안에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으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를 않는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죄가 있는데 죄책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이미 다 십자가에서 물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신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은혜를 정말로 귀한 것으로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되어야 하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엄중함을 본다는 그 뜻이 돼요. 자기 죄에 대해서 엄중함을 가지는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내 죄에 대한 무거움을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봤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그 피의 은혜가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귀합니다 라고 해서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그 무거움을 내가 경험하고 봤을 때 그래야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한 그 용서 안에 있는 그런 의미라고 했는데, 따라서 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흘리는 그 피는 제물을 바치고 있는 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죽어야 할 죽음을 그 희생 제물이 대신 죽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신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제단에서 바쳐지는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그들이 알게 된다면 그 제단에서 제물이 죽어나가는 것, 불태워지는 그걸 눈으로 보면서 뭘 알아야 될까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바로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래서 내가 저 제물의 모습처럼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물의 피가 없었다면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될 저주의 존재일 뿐이라는 선언인 거예요. 제사가 없고 제물이 없다면 모든 인간은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저주와 심판이 마땅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인간은 이웃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뭐예요? 이웃을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야 라고 나 스스로가 그를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너는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야 라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그를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간도,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심판할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누구도 누구를 심판할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을 받을 입장에 있을 뿐인데, 모든 인간은 그런 입장일 뿐인데,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자기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엄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엄중하게. 자기 꼬라지를 보지 못하는,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걸 엄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 아래 있는 존재다, 이걸 보지 않는 것, 이걸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겁게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 복수를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이다? 주제 넘은 일이다. 타인에 대한 판단도 주제 넘은 일이다.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한 용서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걸 개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능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남을 심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제 넘은 행동이니까. 또 그 밑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개, 돼지라고 이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시죠? 거룩한 것, 귀한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 그들을 개, 돼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귀한 진주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십자가 용서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진주처럼 복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용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면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느냐 하면 이웃을 판단하면서 자기 잘남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용서가, 십자가 용서가 무시되고 짓밟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개다, 돼지다 이렇게 취급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짓밟는 것으로, 주제넘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용서 아래 있는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타인을, 이웃을 함부로 심판해 버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웃을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것도 이웃을 고의로 죽인 것과 맥락이 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라고 그렇게 살인으로 그렇게 해석해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될,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지킬 수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지금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이 증거물이 되어서 오히려 판단하는 자기가 정죄를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단순히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나쁜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나쁜 거야, 이것은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건데 문제는 남을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을 전부 다 종합해 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법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신자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존재다. 사형에 처해져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 죽음의 법입니다. 모두를 죽이는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에는 죄인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려면 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자질로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지키고 실행을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거룩한 것을 짓밟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와 돼지처럼 행하는 것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분명한 초점을 둬야 돼요. 이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기뻐하시는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기쁘다,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오히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라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심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라는 이게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계시입니다.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법도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선하고 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데, 이걸 조금 돌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선하고 착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과연 그것이 세상과 이스라엘의 어떤 구별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세상과의 구분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법이 이스라엘을 뭔가 선하고 착한 민족이 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도덕적으로 뭔가 좀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보시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으로 선하고 착한 민족이고 하나님 백성다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세상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야, 우리도 그 정도는 하고 있어. 우리도 사람 죽이지 않고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 정도는 해. 차라리 너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나아. 이렇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불신자 중에도. 또 만약에 이 법처럼 부모를 때리고 저주하는 사람은 다 죽이고 사형시켜 버린다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을 거예요. 인권 탄압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지금 추세가 사형제도를 점점 없애는 추세인데 부모를 저주했다고 사형시킨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이고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대서특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법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어떤 득이 되는 것을 안 여겨요, 세상은, 불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부터 우리가 잘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당초 법을 잘 지키는 내 백성이 되어라라는 그런 뜻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것. 이걸 좀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가 어떤 존재의 인간인가를 제발 좀 알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의 인간을 좀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의 인간이라는 것을 제발 좀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도 구원받고 또 광야에서 수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지만 너희의 실상은 죽어야 될 심판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 제발 좀 이걸 알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담긴 뜻이란 말입니다. 취지였어요. 죄를 안다는 것, 내가 심판의 존재임을 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출발점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죽은 자로, 죄로 인해 죽은 자로 만들어서 출발시키겠다. 죽음의 존재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맥락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지금 생존해 있죠. 살아있는데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죽은 자임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죽은 자임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 죄로 인해 반드시 죽을 자가 나다. 이스라엘 우리다.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그 죄를 용서하고 덮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법을 주신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자기 백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이스라엘의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지만 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다운 이스라엘의 거룩이고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존재로. 근데 그냥 착함, 여기에 뜻을 두게 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착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자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은 세상에 널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악하다고 말은 하는데 사람들이 세상은 왜 악한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왜 세상을 보고 악하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살인도 있고 강도도 있고 강간도 있고 흉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악한 세상이다. 그냥 이렇게 그저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그런 의미에서 악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악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안 믿죠. 안 믿어요. 제가 볼 때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세상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세상이 아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악한 것으로 죄악으로 보시느냐 하면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 그것을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자기 마음의 계획을 세우는데 왜 그걸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볼까요? 왜 그걸 죄로 볼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은 모두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죠. 내가 있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신을 부르기도 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땀과 수고와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사람의 마음에는 태생적으로 생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내 뜻만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그래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악하다. 악으로, 죄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악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야 세상은 악해 이렇게 말을 진짜 하려면 이걸 알고 하려면 이것처럼 자기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고 찾는 그 모든 것을 악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세상을 제대로 본 것이죠. 그랬을 때는 자연히 그 악한 세상 속에 누가 더 포함돼요? 나 자신도 악한 자로 규정이 되고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 자신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세운 계획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는 온통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 아니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렇다면 나를 포함해서 이래서 세상은 악한 것이구나. 이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곳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현실. 늘 내가 예수를 말하면서도 내 중심에는 내가 있고, 그건 우리가 절대로 잘라내지 못하는 그런 나의 무능함,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울분이 터져나오고,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한탄하는 것을.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선지자의 한탄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서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탄이었는데, 이 한탄이 우리의 한탄으로 나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은 행할 줄 모르고 나의 유익을 위한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정말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게 나구나 라는 그런 한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내가 무지하고 무능한 자다라는 나에 대한 한탄이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신자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지한 자다. 나는 어리석은 자다. 나는 선을 행하기에 무능한 자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고, 그런 신자, 그런 사람은 뭔가 내가 법을 지켜서, 내가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내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 꼬라지를 아는데. 그래서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면 늘 내가 죽은 자임을,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신자예요. 그렇게 죽은 자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생명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전부고 나의 생명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죽음의 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은혜의 색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동원된 결과예요. 우리에게 늘 은혜가 동원되고 은혜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의 존재인 내가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그런 나의 실상을 그 은혜가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 실상 위에 은혜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사실을 자기 속에 선명하게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신자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이라고 하느냐면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한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그 법을 지키고 실천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대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맞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법을 문자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법을 주신 취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취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법을 대하지 않는 것, 이게 지키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법을 주신 취지는 반드시 내가 사형에 처해져야 될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을 주신 취지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됨을 알기보다 그 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알기보다는 내가 이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반대급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내겠다. 이런 발상으로 법을 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나는 열심히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자신의 무지와 무능,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굴복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육신의 생각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그 법의 취지에 맞게 내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서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전혀 방법이 달라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실행을 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반대급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발상으로 나오는 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망하는 길이다. 라는 이 엄청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망이냐? 왜 그게 죽음이냐?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될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고 그런 나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세계인 십자가로 나오게 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영의 생각, 영적인 존재인데 오히려 그 반대길로 간다면 정다른 길로 간다면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날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 보겠다고, 지켜보겠다고, 그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조차도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전부 날 위해 하는 거예요. 날 위해 하잖아요. 근데 그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걸 바울이 단언하면서 사망이다. 왜? 거기에는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내 의만 있죠. 내가 행한 것으로 결과를 받아내고 싶어하는, 그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죽음의 법,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죽음의 법, 이 죽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와 있고, 그 십자가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 은혜 아래에 저주의 존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좀 있어져야 돼요.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자신의 죄는 더 많이 발각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내 실상이 이렇구나, 이걸 좀 깊이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세계만 좀 바라보게 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즐거움과 든든함이 있는 좀 그런 복된 믿음의 길, 오직 그 은혜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